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말은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과 같은 주옥 같은 명작을 쓴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한 말입니다. 이때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배고픔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고통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등등 여러 가지 눈물 젖은 빵의 눈물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조국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직접 목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망해가는 조국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지자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지 약 60년 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약 21세 전후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다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완악한 백성들과 폐역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엄청난 계획에 예레미야는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조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대한 비전과 엄청난 계획에 자기가 동원되는 것이 싫었어요. 온 세계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다시 심고 건설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를 선지자라고 세웠느니라. 뭐 하나님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플리즈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좀 조용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항변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나는 말할 줄을 잘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21살인데 그렇게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주저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레미야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남에게 욕먹지 말고 남을 해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뜻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직임을 시작하여서 약 41년간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예레미야는 이 일이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서 계속 설교할 때 한국은 망한다, 망한다, 한국은 모두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듣고 싶겠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41년 동안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망하지도 않는데 망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좋겠어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파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 왔는데 거기에는 소망의 메시지, 힘을 주는 메시지,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를 주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말 좋다, 목사님 설교 정말 좋다, 은혜가 넘친다 그러지 날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 나라는 망한다, 한국은 망한다 그 소리를 제가 41년간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듣기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하기가 좋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심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언을 하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본문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이 왜 이 고난의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인상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권유하셨기 때문이라. 7절 상반절의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옵니다. 그런데 이 권유하다고 하는 피티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설득하다, 권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욱 정확한 뜻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 버전이라든지 NASB 버전에서는 deceive,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deceive, 나를 속이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에도 보면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등등에서 보면 속이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좀 그런 말을 쓰기가 좀 좋지 않았던지 권유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에 더 정확한 이 히브리어의 뜻은 주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속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렇게 통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아버지가 들어가서 펄펄 끓는 그 목욕탕에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빠 정말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다 들어와봐. 그래서 들어가니까 뜨거워 너무 뜨거워. 에이 아빠 날 속였구나. 꼭 그런 심정이라요. 7절 상방절을 다시 해석해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전혀 열매가 없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하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러는 열매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고 매맞음이 있고 핍박을 당하자 절망의 10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8절 하반절에서 계속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하려는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살 꼬셔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선지자 하라고 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농도를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강하사 하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자크탄인데 이 말은 압도하다, 맥을 못 추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하다, 맥을 못 추게 하다, 하자크탄이라는 이 단어도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사무엘하 13장 14절에 보면 암논이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그 다말을 이제 살살 꼬셔서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누워있었고 몸이 아프니까 나를 좀 병문안하라 해가지고 다말이 가서 과자를 구워주면서 먹으라니까 먹지는 않고 나보고 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좀 간호하라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덥석 손을 잡고 범하려고 했죠. 그러자 다말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라.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서 억지로 남자애가 완력으로 다말을 범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신명기 22장 25절에도 보면 약혼자가 처녀가 들에서 약혼자를 만났을 때 강제로 범하여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처녀에게 약혼자에게 네가 변상해야 된다 그런 말을 쓸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주님이 나보다 힘이 세잖아요. 주님이 나보다 압도하는 능력과 힘이 있잖아요. 나를 맥을 못 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삼키며 예레미야 자신의 의지와 뜻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푸념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지혜와 능력과 힘 모든 면에서 예레미야 자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신은 질 수밖에 없다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요구하셔서 마지못해서 선지자가 되었음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 10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다 그랬죠. 나는 아이라고 그랬죠.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는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랬죠. 나는 조용히 내 맡은 일만 하고 살고 싶다 그랬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구. 41년 동안
심판과 멸망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끊임없는 요구, 그에 반해서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비난, 끊임없는 조롱, 핍박 사이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당하는 선지자사에게 환멸에 가까운 고통과 슬픔을 느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정말 이 선지자 노릇 정말 환멸이 날 지경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에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잖아요. 마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푸념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자신의 의지와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4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여 환멸에 가까운 슬픔을 날마다 41년 동안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뜻에 나의 의지를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선택과 뜻에 결코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눈물의 고백입니다.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전생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눈물의 고백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왜 제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정했는지 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물론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가 비블리컬 네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하긴 정했지만,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눈물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눈물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눈물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눈물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눈물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외침과 선포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조롱과 매맞음과 구금과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옴에 절망하였습니다. 뒤에는 더 심하고 앞에도 계속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에서 여기 6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총감독 대제사장이 이 최고 서열 1위고, 그 다음에 성전 총감독 바스훌은 서열 2위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다고 2절에 예레미야를 때리고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우고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바스훌이 회개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 기도를 드리자고 하지는 못하고, 네가 이 매국노 이놈아, 예레미야 이 매국노 이놈아,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심판받는다고 하면서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하면서 성전 위에 문에다가 이 나무에다가 나무 이 척고를 채워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매달아 놓았다. 이런 사실 앞에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절에도 보면 나의 진실한 친한 친구도 다 내가 실족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예레미야 저놈 저거 빨리 어떻게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아니면 벼락을 맞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게 왜 계속해서 저렇게 우리나라가 망한다고만 하고 있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러고 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의 예언에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에게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20장 4절, 5절, 6절에서는 바수올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20장부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도 20장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심판을 말하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갈 것이다. 바벨론을 옮겨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실제로 그 일이 막 일어나야 될 텐데 그 다음날 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온다든지 또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아주 친서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실제로 즉각적으로 효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백성들은 너 지금 나라를 흉흉하게 만들고 민심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 나라를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 거냐? 야유하고 모독하고 조롱과 핍박이 더욱 심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나만 계속 매국노가 되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죽이려고 하고 나 이제 못해먹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에 꽉 다짐을 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의 다짐이 현실적으로 실현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하반절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제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예언을 내가 하지 아니라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이라고 하는 애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와 불신앙 때문에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그 긍휼의 불, 여호와의 그 자비의 불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심판과 재앙으로 멸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의 그 불,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깊숙이 떨어져서 그 마음속에서 훨훨 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마음과 골수는 예레미야의 신체의 내부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골수에 사무치니 할 때 사무치니라는 아추르라는 단어는 가두다라는 동사의 수동 분사형으로 불이 골수에 갇혀있다 뜻입니다. 즉 성령의 불이 예레미야의 골수에 갇혀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치니 이 말은 골수에 사무치니 이 말은 성령의 불이 예레미야의 뼛속에 갇혀있다. 9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견딜 수 없나이다 하는 말은 이 성령의 불이 예레미야의 뼛속에 갇혀 있어서 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여기 우리 손을 닿아도 뜨거워 죽겠는데 그 불이 우리의 이 내장, 오장, 이 뼈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 불이 그 뼛속에 갇혀 있으면 그게 활활 타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다. 웨닐르에티라고 하는 이 답답하다 하는 말은 지쳤다는 말이에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지쳐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장을, 이 9절 하반절에 있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하면 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이 나의 뼛속에 갇혀서
타는 것 같아 기진맥진하여 견딜 수 없다는 의미예요. 실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음성에 눈물로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타는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백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여호와의 그 긍휼의 불, 여호와의 그 자비의 불길이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붙고 자신의 뼛속에 가두어져 타고 있으니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자신이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타는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뼛속에 사무치니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눈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는 선지자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과 뼛속에서는 성령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올라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음을 눈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드라마틱하게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김준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너무 추운데 온기도 하나 없는 냉방 골방에서 눈은 펄펄 내리는데 추워서 동상에 걸려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뜨겁고 더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멈춰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저는 그런 뜨거운 불을 체험하지 못해서 대단히 지금까지도 사모하고 있긴 하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은 진실된 선지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눈물은 백성을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11번에 걸쳐서 유대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채찍을 맞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모든 재산은 빼앗기고 모든 보물은 다 빼앗기고 성전의 제기는 다 빼앗겨서 왕과 귀족들의 술잔이 되고 참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울리이다. 동족을 사랑한 예레미야는 심판과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13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였고 나라를 사랑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조롱한 것처럼 매국노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실된 애국자였습니다.
바울과 모세가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듯이 예레미야는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이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하고 때려도 뜨거운 눈물로 밤낮으로 조국 유대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한 애국자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은 유대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안타까워 흘린 애절한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18장 1절 8절에 보면 포로 생활의 고난 중에도 너희들이 인내하며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70년 후에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으며 조롱하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보시며 심히 우셨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패역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장차 임할 심판의 진노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조국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하여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영원히 든든한 반석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멕시코 지역에는 아나브렙스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눈이 4개인 것이 특징입니다. 눈 2개는 물속에 있고 눈 2개는 물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밖에 있는 눈으로는 곤충을 잡아먹고 물속에 있는 눈으로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 바깥의 눈은 눈물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브렙스 물고기는 오랜 시간 물 밖에 있으면 눈이 메말라져 버리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먹을 것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브렙스 물고기는 살기 위해서 주기마다 한 번씩 물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깊은 물속에서 메마른 눈을 충분히 적시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나브렙스는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여 곤충 먹잇감을 잘 잡을 수 있고 생존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에게 눈물이 필요할까요? 눈물을 통해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통하여 예레미야처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적인 근심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이 더러운 죄와 백성의 죄와 이 조국의 이 죄와 지도자들의 죄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속이십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이기셨습니다. 엉엉 울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 이 나의 생각,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걸 포기하려니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였지만은 백성들의 그 조롱과 백성들의 그 탄압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폐역과 자기를 핍박하는 것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인간이니까 41년 동안에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불이,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성령의 불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니 뼛속에 그것이 가두어져서 막 불이 타는 것과 같으니까 내가 뜨거워서 기진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뜨거운 눈물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눈물을 사랑하십니다. 침상을 적시는 다윗의 눈물을 사랑하였고, 낯을 벽으로 향한 히스기야 왕의 통곡을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나라가 심히 어려운 이때, 점점 나라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6개월이 넘고 2년이 다 돼가는 이때에 어찌할꼬 두려워서 떨기만 하고 내 목숨 살기만을 급급하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음과 통곡을 들으십니다. 성전에서 통곡하는 눈물을 보시고, 골방에서 통곡하는 눈물을 들으시고, 침상에서 동산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메마르고 팍팍하고 강팍한 삭막한 이 현실의 삶을 기름지게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통해 닫혔던 것이 열리며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존을 위해 예수님처럼 눈물 젖은 눈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백성들은 다 애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정부는 이제 물론 조심하다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겠지만 기회다 싶어서 모든 교회는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예배와 교회의 영적인 지금 침체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 차려 무엇보다도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까? 아나브랩스 물고기처럼 정기적으로 깊이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동산에 들어가서 깊이 성전에서 통곡의 눈물의 샘에 잠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메마른 눈에 눈물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눈물을 흘립시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이 성령의 불의 이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는 눈물을 흘립시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가 지금 쇠락하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마치 배가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립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사모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곡하는 눈물을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여삐 보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여삐 보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어여삐 보시고 사랑하셔서 축복과 평강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백성들 되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